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이 있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기도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다윗의 기도가 있고 마리아의 기도가 있고 그렇게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 가운데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 축도에서 손을 들고 목사가 축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죄인과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물론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의 가짐이 겸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동원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동원했고 엄청난 재물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7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겸손이고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장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장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도의 순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모든 신들을 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구슬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어떤 음란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짓 신들은 인정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것들은 행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거짓 신들을 그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을 행하거나 이런 쾌어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와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굿은 왜 합니까? 그렇게 점은 왜 칩니까? 그렇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선거를 하기 전에 찾아가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을 치고 그 점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왜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냐 하면 하늘과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전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서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 마귀와 사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네가 이것을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 넘어간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여건들을 만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도 여건이 안 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부도나는 기업들이 왜 부도가 납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가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갚으려고 그렇게 철떡까지 약속하고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건이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부도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서명을 한다 할지라도, 각서를 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한다고 그래도, 뭘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 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복음을 전할 사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전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 없이 그렇게 사역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게으른 선교사도 있지만, 그러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나 또한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지 열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이제는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열매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은혜고 하지 못해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늘에 상을 내리시고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성황당에 기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또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5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7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창문에 방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수를 빨리 하고 리모델링을 그래야 이제
교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수 작업을 하는 날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방수 작업이 또 밀리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비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맑은 날이 며칠 지나야 그래야 방수 작업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건축하고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 저녁에 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추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방수 공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비가 안 왔는데, 업자는 비가 올 줄로 믿고 아예 공사를 안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방수공사에 그 창틀 공사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서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응답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 이것도 역시 기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끈질기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이전에 이미 두세 사람, 서너 사람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때로는 몇 년 정도 걸리고 때로는 세대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허락하셔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교회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흥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꼭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때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탐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때든지 혼자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너무 멀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